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죄사함해 주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것이 넘쳐 깨달을 수 있는 영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체험하고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산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인데 주님의 산상 변모된 것은 교회력으로는 1월 6일부터 시작한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모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건이죠. 이걸 기념하는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변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별들을 빛나는 어느 날 밤에 브레신턴 산책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줄곧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한숨을 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서로 말에 통하지 않으나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들의 생사화목은 하나님께 있지 세상 주권자들이나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진 예수님의 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역시 변해져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아갈 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이 역시 하나님을 세상을 만들었다 하시는 믿음, 또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신앙,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오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돌이켜보며 뒤돌아서서 탄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변모하는 그 하나님을 받던 산상에 올라갔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등하게 서서 빛에 띈 모습을 보았던 이 세 제자들은 눈이 멀 정도로 너무 밝았고 기분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사도는 주여 이제 이 산상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 황홀경에 빠진 이 생에서 이 산에서 우리 삽시다.
모세의 집, 엘리야의 예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고 베드로는 너무 감격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돌밖에 없는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했겠어요. 이 세 제자들은 그 환상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경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꿈꿔는 다 썩어질 것들이고 별거 아니라는 고백을 한 것이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순간 변화의 경험을 했던 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으로 성령을 내 속에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고백이 자주는 못 나와도 가끔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생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다면 제3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죽고 협작한 나그네 길에 행복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광채를 비추시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2절에 말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 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에 비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온과 같은 곳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광채를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고 있는데 그 빛 대신 삶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심령에 빛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이 제사와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아삽의 시 역시 높은 산에서 변화되어 주님께 베드로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고백했을 정도로 행복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고 땅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을 모으라는 시를 썼습니다. 같은 차원에서도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고 내가 듣고 깨달아 그 레마가 돼 내 가슴에 들어와 새겨져야 될 때에 그 빛이
밝은 빛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리로다. 거룩하다 일컬었음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5편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토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면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공의의 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나님이 곧 공의로 심판을 받아 일당들과 함께 무참하게 깊은 땅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조상들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두려워 떨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신앙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존전에서 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그냥 잘못한 걸 지나쳐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은 제사를 드려 자기 대신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사함을 받는 것처럼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의 대속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철저히 내 죄를 사죄를 주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의이신 하나님이 죄 사함해 주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의 체험과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은 올 2021년도는 내가 변해야 돼.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내가 아니면 내 속에 온 성령을 거짓으로 속이고 도망다니고 있고 그와 함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올해는 철저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선자들의 예언한 글들 그리고 성문서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감동으로 된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흐름과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사망의 길을 가는 이 흐름 두 가지 흐름으로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성경의 팩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5장 45절 바울도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신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생명 주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건치고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를 위해 대속에 피를 흘려 돌아가신 제물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으로 부활체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죄 피를 뿌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왔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신 성령은 왜 왔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걸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되고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때 모든 인간들은 울고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은 빛의 광채를 띄우고 말 위에 탄생한 모습을 동방박사 세 사람과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경배하면서 세상을 태어나셨던 분. 그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34년 동안 사시면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극한 사형에 비방과 조롱과 많은 오해 속에서도 채찍 맞고 가시 밀려간 쓰시고 참으로 어이없는 고난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죄를 안다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피를 완전히 내어주신 목적은 생명으로 죄 사함해 주신 죄인은 하나님이 드릴 제물은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망의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던 생명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자격을 득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렐레바 사박다네 하시 하나님 앞자 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두 가지의 제물을 완전히 드리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이 흐를 때까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이 흐름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는 징표였습니다. 피는 없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의 제물이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입고 흰세마포 입고 하나님 보호자 올라가서 스스로 흘린 피를 뿌리시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속에 고백을 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가를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오셔서 가리킨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신 그 말씀의 핵 포인트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므로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형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꼭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육신의 종말이 있어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심박동이 끊어지면 인생 끝납니다.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도 좁은 길을 갔느냐 아니면 넓은 길을 가 마음껏 즐기며 살았던 목회자들, 성도들 철저히 회개해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에 내 가야 될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나그네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원하는 좁은 길, 협정한 길을 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보니까 좁은 길로 오기커녕 넓은 길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또 자기들만이 구원해 주라고 착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부별된 백성이라는 생각하면 남이방들을 천대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중에 큰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노력해야 힘써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의 길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생각들을 이 바꾸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지. 노력해 들어간다. 누군가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는 사람 누굴까? 주님께서 베풀으신 십자가의 도의 은총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진리가 비진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준 가르친 말씀처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지킬 말씀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십자가도에 아니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밝은 빛의 진리를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게 인도해 가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경험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늘 충만하며 살아가는 사도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영성의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잘못된 걸 끊기 위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잘못된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꿔가는 일에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며 자기 것을 요구하는 이것을 끊어야 한다. 끊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 믿음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쫓아다니는 것. 이것을 잘못하는 지식을 가진 것. 오늘날 교회에서까지도 황금 만능주의를 외치고 예수님 믿고 세상 잘 됐다는 것을 자랑 삼아 간증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행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 이 모든 무당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믿음 없이 율법만 가지고 행하면서 지키려 하니까 못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에 매여 율법을 꼭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 가문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럴수록 율법을 더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을 입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율법이 물 흐르듯이 은혜 안에서 지켜가도록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뭘까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면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자기의 통장가도 자기 잘 되는 일에 기복적으로 써먹고 하나님 나에게 뭘 잘못했으니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을 갖다가 쓰는 인본주의 신앙이 변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앙을 지나 청년의 단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에 지르고 목말라 보는데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죄만 드러나고 정과 욕심이 자기를 위해 사는 인본주의의 모습을 스스로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국률이 베풀어진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신본주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이와 청년 단계를 지나가야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알므로 기도가 바뀌고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봉사가 바뀌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암몬이 동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자신에게 복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든 부처이든 아니면 천지 신명이든지 혹은 용왕신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물질만 받고 복만 누리면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중심으로 그 복을 주는 주체가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정설 명절을 지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의 개념을 많이들 설명했는데 로또 복권도 하나 맞고 올해는 사는 사업이 펑펑 크게 일어나고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 복 받는 것을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내가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전통 도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유선, 유교의 수기란 끝없이 자기 노력을 통하여 수양을 통해 욕심을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돈을 탐내는 욕심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 만능주의는 또 일상생활에서의 전통 도덕의 검소와 청렴에 있다고 말합니다. 검소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구제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검소를 통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당신앙과 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가면 뭐합니까? 굿합니다. 뭐 5천만 원짜리 굿, 1억짜리 굿, 2억짜리 굿, 아니면 몇백만 원짜리 굿, 이 굿을 합니다. 그럼 굿을 하면서 대상의 신이 누구냐? 이 샤머니즘, 17세기부터 알려진 말로 주술을 뜻하는 샤머니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적으로 말하면 미신을 포함한 무속적인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속에서 주된 사상은 귀신의 신을 섬기는 것인데 무속에서의 귀신이란 죽은 홀령들 중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인데 화를 주는 홀령과 계시를 주는 홀령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주는 홀령은 악한 신으로 보아 굿을 통하여 퇴치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무당은 영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 종교 형태는 없으나 홀령 숭배 사상, 인간의 신앙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범신 사상에 흡수하여 왔습니다. 무속이란 글자 그대로 무당들의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무당이란 신, 귀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중재를 한다는 것이죠. 기령을 점치고 구출하는 자, 구술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가리켜 신내린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들만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들 가리켜 박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 안에서 늘 자기를 회개하고 십자가 지며 달려가는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삽에 쓴 시편 50편 1절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빛의 광채를 띠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밝은 빛이신 진리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건 사도들이 밝은 빛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몰랐습니다. 그러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더니 이분은 육체 몸을 가지고 왔으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빛으로 이끌려가는 내 삶을 변화해가는 베드로, 야곱,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살자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빛을 받으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 넘쳐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아깝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나눌 때일수록 내 속에 넘치는 빛이 온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과 하늘 두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죄는 죄답게 심판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하게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올 하나가 되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 성화의 길을 달려 믿음의 목표 완덕, 즉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밝은 빛의 광채를 띠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 이 돌산, 이 산꼭대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고백할 정도로 행복했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 것을 버리고 돌산에 앉아 그곳에 행복을 누렸던 밝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한 해 동안 우리를 성화의 길을 매진하며 죽고 협장 길을 달려 나그네 같은 삶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